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 말씀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또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품었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포로마에서 두 번 경험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전에도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이렇게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호르마란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것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호르마란 지명이 유독 많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호르마가 어디에 또 나왔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거 퀴즈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도로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갑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고 패해서 다시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호르마란 지명이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호르마에서 쓴 경험을 한 거죠. 정말 바로 앞이 약속된 가나안 땅인데 거기도 못 가고 다시금 38년 동안을 헤매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실패의 경험을 깃들고 또 그 기억으로 가져가야 했던 그 지명이 호르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호르마란 거에 주가 달렸는데 쭉 내려다 보면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 명칭을 두었을까? 왜 완전히 멸해야 할까?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호르마라는 원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헤렘이란 말이 많이 신학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거나 우리가 헌신하거나 할 때 온전하게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진멸하는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말이 같다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봐야 할 대목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그곳에 너의 땅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을 곳곳에서 녹여주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21장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떤 큰 주제가 이 호르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신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게 여겨질 때가 많은데요. 그것을 빗대어서 네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지 네가 진짜 가나안 복지의 그 복을 누리며 살 거야,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도 간혹 들으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만 내가 온전한 신앙을 차지하는
예,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깃들여져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내 옛사람의 습관과 모습들을 다 멸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예, 그런 의미를 여기서도 깃들여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 경험한 전쟁 가운데 오늘은 승리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과 저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시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38년이 지났지만 그때 전쟁했던 사람들과 뭐 그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때 쫓겨났던 그 많은 일행들이 어디 돌고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위기감이 더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 중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정복하러 왔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놈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즉각적으로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그들을 막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죠. 근데 38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말씀 속에서 좀 보죠. 14장 39절부터 좀 한 절씩 교도가죠. 이것도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 심판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우리는 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제 뭐 세대가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이러니까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우리가 환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터득한, 아니면 부모가 했던 실패와 여러 일들을 보고 교훈받은 일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광야 생활로 지칠 만한데 이들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라고 단서를 다루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3절에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된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훈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조금은 숨겨 놓으셨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실현하시는 그런 의지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승리케 했고, 너네가 38년 전에는 거기서 쫓겨나서 그 유리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 백성을, 그 민족을 넘겼고, 그래서 맡겼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호르마의 뜻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진멸했다, 온전하게 진멸했다라는 뜻과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 같은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한 후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 그것까지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상 풍조와 싸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노력을 행해서 그것을 극복할 힘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이루실 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추진해 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을 여기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반이 또 곧이어서 일어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에 상하니라.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정말 아래로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승리도 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왔던 길이나 아니면 정말 생판 모르는 길을 걸어가야 하면 그 많은 인원이 또 그 행렬이 가면서 이런저런 부딪힘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속에서 원망이 틀어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패턴은. 마음이 상했고 그로 인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똑같은 패턴이지만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제일 힘드셨을 거고 화가 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찮은이라는 표현은 되게 은혜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원어적에는 아주 끔찍한 음식이라는 뜻이, 아주 혐오하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지껏 은혜도 누렸고 경험도 했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그들인데, 자기 속에 불만이 가득 차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또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잖아요. 이 38년 동안 정말 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을 유지케 하신 건데, 그것이 맛도 없고 완전히 그 경멸하는 듯이 그것을 얘기하는, 이 끔찍한 거를 계속 먹게 하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원망을 토로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들도 다 똑같다는 것 놓치지 말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불뱀은 그 지역의
뭐 그 중에 뱀이겠지만 왜 불뱀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리면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그렇게 불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도 합니다. 그런 뱀이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내신 거죠. 왜냐하면 해도 너무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참고 참았는데 해도 너무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더 원망하지 않고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지껏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달라진 것이 그 한 가지 예로 고라가 반역했을 때 그 족장들 우두머리 250명을 이렇게 세워서 향로를 들게 하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죄를 깨닫고 이렇게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마 더 이상은 죽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또 거역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반발하고.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심판이 확대되지 아니하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놋뱀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놋은 구리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심판의 뜻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도 다 놋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재물이 심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놋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놋뱀의 의미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심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제 신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진다는 표현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전후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많이 묘사되고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놋뱀이 만들어졌고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물론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신뢰해서 바로 쳐다봐서 나음을 입은 자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또 생각해보면 또 하찮은 일,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이러면서 버틴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 경계선이 항상 서 있는 부분을 우리는 또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시간도 많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경계선을, 이것은 구원이고 이것은 심판이고의 경계선을 우리는 좀 많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은 심어주시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구원함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자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가나안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목도하라는, 더 정신 차리고 이제 그거를 보라는,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계속 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에 이에바람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나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여기 지도에 보면 모압 이제 이렇게 위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다 사해 오른쪽 편에 동편 쪽에 다 있는 나라들입니다.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속이죠. 형제 같은 족속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면 롯을 떠올리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롯의 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난 족속, 그 이름이 암몬하고 모압이에요. 그 줄기를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엔 들어가지 않고 형제 족속인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제 서사시 같이 그때 당시의 일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의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를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비스가가 이제 거의 서편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까지 이르던, 그 산은 이제 그 모세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산이죠. 거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민족을 만나게 되는 거죠. 21절부터 동쪽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 시온과 그리고 33절 이후에 나는 바산 왕 옥은 굉장히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그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들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렇게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에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도박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모리인과의 그 악연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 창세기에서 아모리인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도 아모리와 전쟁에서 뭔가 다 멸할 생각을 그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아직 죄가 관영치 않았다,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기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다 그곳을 점령케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시가 자꾸 등장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들의 악행을 찬양한 거예요.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높였던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멸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다 이제 끝장을 내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400년 이후에 그 심판이 그 죄가 관영해서 아모리인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된 것인 거죠. 성경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하면 생각나는 곳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연결된 곳이죠. 아모리 족속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정착했었던 곳, 그리고 나중에 장사를 짓기 위해서 샀던 곳, 그곳이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33절부터 바산왕 옥 그 나라를 차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경험했지 않니? 이제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7족속을 멸하는 그 과정에 거의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그냥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가면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 되는 것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34절의 말씀은 정말 많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신앙의 경험들을 그렇게 많이 해오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맛보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내가 믿음을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바산 왕도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그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호르마란 말이고 다 멸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멸절했다는 말의 뜻에는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옛사람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어야 될 때, 다 진멸해야 될 때가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다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내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십니다. 다 멸하니까 이제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늘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신앙에 참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21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패턴의 일하심이 이제 조금 더 보여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저 백성들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도 치르시고 너에게 맡겨서 다 일하게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도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일들로 치달아 가시니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도 분명하게 이 모습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생 성화되어야 하고 영화되기까지 평생 성화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번의 경험치를 얻었다면 그 경험치를 통해서 그 신앙의 문제들을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정말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오늘 민수기 20장 21절 말씀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그곳에서 달라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더 명확히 그려내시고 또 그것을 주변과 나누셔서 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족하다고 매번 타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한 번 경험케 하시고 또 신앙의 상처와 그 연단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결과가 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